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아멘. 오늘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딱 한 가지 질문. 누가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잠깐만 정리해 보면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어떤 자리냐?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이런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예배고 오늘날 신약 시대 이후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도 예배인데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단 편리성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에서 예배드릴 곳은 중앙성소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뭐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막, 성소를 찾아 나와야 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편리성에서 최악이었고 또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또 죽어나가는 짐승의 비명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구약 예배 현장이었고 절차도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부터 그게 소든 양이든 짐승을 끌고 예배 장소로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또 쏟아 부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는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보면 편리성 면에서는 최상입니다. 어찌 보면 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분위기도 항상 이제 뭐 세션들이 동원이 되고 또 찬양팀이 동원이 되고 또 악기가 동원이 되고 정말 이렇게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 또 절차 뭐 예배의 중요한 순서들은 있지만 구약의 복잡한 절차와 생각해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예배는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해 볼 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제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예배자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이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만남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죄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냐? 죄가 가로막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의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는 장벽 때문에 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면서, 이 만남의 전제 조건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는 것처럼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은 뭐냐? 반드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배자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받아줄 것이다.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과 십자가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제 십자가 제사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짐승의 제물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물 삼아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가 어떤 효력을 발생했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관련해서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딱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예배자인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 예배의 두 번째 공통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다음 이제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 예배자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설교자 아니면 또 사회자, 또 찬양 인도자, 세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교훈해 주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자들이 보면은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도 예배자고 그 희생 제물에 손을 얹어야 되는 사람도 예배자고,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는 사람도 예배자고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희생 제물의 몸 부분을 잘라야 하는 사람도 예배자고,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사람도 다 예배자예요. 이 주어가 다 예배자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아,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구나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에 우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예배자인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십자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자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 드리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람객도 아니고 수동적인 참여자도 아니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또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뭐 어땠는가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우리고 또 예배 이후에 살아갈 셈과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사람도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부르는 찬양,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의 고백, 또 뭐 찬양 순서 하나하나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의 그 기도의 고백들, 또 기도의 내용들, 또 설교자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 이 순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예배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런 항상 훈련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와 헌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헌금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21세기에는 하나님만큼이나 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 만몬의 우상이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게 주일헌금이든 성교헌금이든 뭐 감사헌금이든 이 헌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그 예물을 다 준비해 갖고 분에 넘치도록 드리면서도 이건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348장에 있는 고백처럼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항상 헌금 순서 이 바구니를 뭐 돌리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반드시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 속에는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음성을 드립니다. 내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선용하겠습니다. 주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배자는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유일한 주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남은 인생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감사,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